자, 오늘 에스더 2장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1장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되어지는 일들, 특별히 아하수에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사람이 세계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하면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 페르시아 대제국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이름이 세계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곧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참 어마어마한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그 전쟁에 참전할 용사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잔치를 베풀죠. 근데 세상에 그 잔치가 187일 동안이나 연회를 여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자기의 그 영화로움, 자기의 그 강력한 그 군주로서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기념탑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잔치를 벌이는데 술에 취한 거죠. 우리 성경에는 거기 1장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좀 달리 표현하면 술에 취해서예요. 술에 취해서 이 왕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인격적이지 못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아내인 왕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인간적으로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거, 또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그렇게 큰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근데 이 성경의 문맥상에는 잘 비춰지지 않지만 틀림없이 이 와스디가 왕의 명을 거역한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거역한 것을 볼 때 인격적으로 좀 많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술에 취해서 주흥이 일어나서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후가 왕의 명을 거역을 하죠. 그런데 이 왕과 왕후 사이에 왕래했던 내시들, 7명의 내시들의 이름이 쭉 거론돼 있죠. 이 사람들은 왕의 비위를 마치고 또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권력에 여기가 붙고 저기가 붙고 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그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요. 세상에 술에 취해서 왕후, 이게 한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을 결정해 버려요.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 세계사에 오르내리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술에 취해가지고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근데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뭐라고요? 프로비데오, 프로 뭐뭐 앞에, 비데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앞니를 보고 있는 게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섭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자,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다 함께 좀 펴시죠. 에스더 2장. 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제 새벽과 어제 오전 설교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어제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이런 말씀 나눴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대. 신기하지? 목사님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래가지고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일 때, 너희들만 할 때 주일 되면 예배당 가고,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집에 책가방 던져놓고 엄마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예배당에 가면 엄마 계셨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누구나 다 그렇게 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이고 오늘 아침 졸려 죽겠는데 왜 이 추운 새벽에 나를 깨워서 예배당에 데리고 온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엄마 아빠를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택해 주신 거야. 그렇게 믿으세요? 언젠가 너희들이 인생에 어떤 그 일이 있어서 잠시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오늘이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맞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나 주님께 돌아갈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하면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온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이 아이들 하나이 하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엄마 아빠들은 옆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럴 때까지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큰 발자국을 남기고 또 인류의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그게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제국의 황제가 되고 이게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 속에 이름이 남겨진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자, 우리 2장을 다 같이 펴셔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2장 1절
그 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후에. 자, 어제 제가 1장 말씀을 드릴 때 1장에 127개 도나 되는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제국, 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동양의 인도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그 남쪽 유럽과 중동 전체와 그리고 북쪽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제국을 다 통합한 이 페르시아의 왕 중의 왕, 황제 중의 황제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복한 각 지역에서 다 참석해야 되니까 세상에 그 잔치만 180일이 걸린 거예요. 180일. 그러니 그 잔치의 규모가 어땠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 연합.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의 아주 중요한 헬라 문화, 헬라 제국, 이게 이제 세워져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 연합이거든요. 그리스 연합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페르시아와. 그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격려하려고, 전쟁을 독려하려고, 전쟁에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마음에 흥분시키려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우리 전쟁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연설도 했겠죠. 술이 취해서 그들과 막 흥겹게, 와, 감히 누가 우리를 도전하겠어, 막 자기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도취되어 있는 뭐랄까요, 술 취함, 그 속에서 엉터리 같은 결정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제 1장에서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것도 내시들의 몇 마디 말에, 인류 역사가 사람들의 그 몇 마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그 내시들의 몇 마디 말에 이 천하의 황제가 말이죠, 왕후를 폐위시키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버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 2장 1절에 그 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후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설명을. 살라미스 해전 후에, 이렇게 한번 써놔보세요. 물론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 1장 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1장 후에. 그러니까 1장은 뭐였었어요?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결정을 해서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고요. 뭐 하려고요? 저 1차 포로에서 아직 미처 돌아오지 못한 유다의 포로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하는 섭리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예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그리스 연합과 페르시아 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우리 한국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저 일본과 그 바다에서 명랑해전 벌이죠, 그죠? 그 전쟁도 소신에게는 아직 배가 13척이 남아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13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의 배를 다 무찌르는 어마어마한 해전이 벌어지죠, 그죠? 이
그 조선에서 일어났던 해전과 함께 세계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바다 위의 전쟁, 살라미스 전쟁.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마라톤이 여러분 전쟁터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페르시아가 대패를 해요. 대패. 그리스가 이겨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지금 21세기의 상황으로 페르시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란. 근데 그 이란은 오늘날도 그들의 모든 그들의 전국체전, 심지어 그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을 할 때 마라톤을 그 해에는 하지 않았어요. 이란은 지금 마라톤 선수가 없어요. 지금도. 왜 그러냐 하면 역사 속에 자기들의 선조들이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가 세계 역사와 같이 지금 수레바퀴가 돌아가.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두 사람이 이 장에 떠올라요. 자, 그 주인공들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시자고요. 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분노,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그 실수, 그런 정말 왕후에 대한 그런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역사 속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속에는요 전쟁의 패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1장에 이어서 2장에도 쭉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죠. 자, 2장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좀 읽어봐.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절이에요. 자,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선을 생각하거늘. 왕이 이제 이 모든 상황들, 자기가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잔치, 또 그 잔치 자리에서 술에 취해갖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던 와스디에 대한 폐위, 왕후를 폐위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신하들의 그 새치혀로 몇 마디 말을 듣고 자기가 내렸던 결정.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뭐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를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더 깊어진 거예요. 우리도 인생 속에 어떨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런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것을 신하들이 눈치챘어요. 이 신하들은 어찌하든지 왕의 비유를 맞추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번영, 세상의 권력, 세상의 엄청난 시대의 한 왕조,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려고 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한번 계속해서 보시죠.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래서 이제 왕인 아하수에로가 근심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 결정에 대한 이런 후회, 그런 낯빛이, 그러니까 얼굴에 그때 왜 그랬을까? 근심 어린 표정을 했겠죠. 신하들이 보고 왕이여,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3절 보세요.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소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4절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랬더라 그랬느니라 뭐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고민하면서 읽어야 돼요. 뭐냐 하면 아니 세상을 호령했던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왕후를 결정해야 되는데 얼굴 이쁘다고 아무나 데려다가 왕후 삼는 거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역사 속에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한 제국의 왕후가 되려면 일단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출신 성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문이 얼마나 권력에 유익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왕이 뭐 이 고대에는요 대부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맞먹는 어떤 집안과 이렇게 합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하들의 그 세치혀가 또 왕의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하고 있네요. 근데 그 왕의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뭐예요? 얼굴 이쁜 사람 구해서 왕후 와스디 대신 왕후 삼읍시다.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이 페르시아에서 그 대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1장에 이어서 2장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거대한 인류 역사의 물줄기 속에 우리는 권력자들, 번영을 누렸던 부자들, 이 사람들의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5절.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건지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성취해 내시는가? 5절 다 같이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자, 이제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 사람의 이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의 두 주인공,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책의 주인 이름이 될 만큼 유명한 주인공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런데 이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처럼 양육한,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사촌 오빠가 하나 있어요. 그 사촌 오빠가 누구냐 하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5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자,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네, 자, 모르드게가 이 사람이 어떤 그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우리가 말씀드릴 때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설명했죠 어제. 예. 그런데 1차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그 그룹에 속하지를 못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결단이 대단한 거예요. 딱 삶의 자리를 딱 내려놓고 70년 동안 뿌리 내렸던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딱 뒤로 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물질, 자기 삶의 기반 다 포기하고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돌아오고자 하는 결단을 잘 못 내렸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수만 명이었다고요. 수만 명.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아하수에로의 그 정치력 안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성경에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포커스를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절 6절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벌써 70년이나 전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전에 그 모르드게도 사로잡혔으니까 이 사람 사로잡혔더라 밑줄 긋고 포로 이렇게 한번 써놔보세요.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다 그렇지만, 그죠? 포로예요.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자 7절 그 모르드게의 그의 삼촌의 딸,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 우리로 말하면 작은 아버지쯤 됐겠죠, 그죠? 작은 아버지의 딸이니까 사촌 여동생이죠. 그 이름이 뭐예요? 하다사. 그 하다사 동그라미 치고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런데 페르시아식 이름으로는 뭐냐 하면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는 히브리 말로,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 자, 그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에스더, 그 에스더가 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어떤 사연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7절 계속 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일단 에스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르드게와 함께 이 에스더의 신분은 뭘까요? 포로, 그죠? 네.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 그의 상황이 어때요?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고아. 네. 여러분,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택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거대한 권력을 잡은 게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세계사에 한 줄 아주 거창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 나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저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정말 그 말도 아직 못하는 조그만한 애가, 우리 손자가 세상에 집에 와 있는데요, 제가 그 아이를 얼르고 안아주고 하다가 제 아내에게 맡겨놓고 교회까지 걸어 나오는데, 교회에 오는데 3분이면 와요. 근데 그 3분 만에 또 보고 싶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죠? 근데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제 눈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쁘고 보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어제 지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신년 감사 예배 드린다고 지네 교회로 돌아갔는데 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아유,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와 저와의 관계 속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 아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그 아이만큼 저에게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하고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 주일 낮 예배 때 어른들이 대답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특징이 뭐예요?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 외에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 우리가 억만금으로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택하시면 우리가 바로 역사의, 아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어마무지한 이 대제국 페르시아 127개 도를 여러분 좌지우지하는 수많은 나라를 통폐합시켜서 제국을 이룬 권력가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엉터리 같은 결정하는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행하는 걸 보시라고요.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하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확신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지금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포로였고 부모 없는 고아였고, 그래서 사촌 오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노인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그에게서 딸처럼 그렇게 엄마 아빠 없이 오빠에 의하여, 사촌에 의하여 양육되어진 이 에스더, 그리고 그 시대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들의 어떤 그 권익이 뭐 오늘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저 남자들의 소유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포로죠. 부모 없는 고아죠. 여자죠. 역사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그 사람에게 지금 성경의 관심이 그를 향해서 쫙, 지금 그 서포트라이트가 그를 향해 쫙, 무대의 주인공에게 이게 그 조명이 딱 비춰지듯이 그를 향해 쫙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의 그 이력서가 어때요? 포로, 고아, 여자. 그래도 주님이 택해 주시면 그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 곧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 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사촌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지만, 부모가 없었으나라고 하는 요 간단한 표현 속에는 부모 없는 그런 그 연약한 존재에 대한 묘사가 우리에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러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 8절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섭리의 그 대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불러주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실래요? 9절 헤게가, 그러니까 왕후를 그 간택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맡은 이 그 내시예요, 내시. 그런데 그 내시 헤게, 그 헤게가 이 처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이 에스더, 이 에스더를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어요. 좋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의 삶을 누가 지금 이끌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이 에스더를 지금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이끄시니까 비록 그가 전쟁포로요, 또 고아요, 또 여자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것도 불쌍하게도 사촌 오빠의 손에 양육된 에스더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 은혜 입게 해주세요. 은혜 입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기를 신앙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이제 그 왕후 후보로, 그 왕후 후보들을 관리하고 간택하는 이 헤게, 내시 헤게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딸처럼 양육한 그 사촌 여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자, 뭐라 그러냐 하면 11절을 같이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여동생에게, 사촌 여동생에게 내 딸처럼 키웠으니까, 에스더야, 너 절대 네가 어느 민족, 왜냐하면 소수민족이거든요.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정말 거들떠도 안 보는, 몇 되지도 않는, 이미 포로 귀환으로 절반 이상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유대인이거든요. 너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너 가만히 있어라. 자, 10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표현이 모르드게에게 순종하고 있는 에스더의 그 순종하는 자세에 대한 표현이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0절도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한 사건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런 지금 와중에 우리는 지금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데 권력자나 번영의 주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근데 그 역사의 주인공들의 삶의 특징이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 하나 발생해요.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뭐냐 하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이때는 그 대궐 문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토의도 하고, 페르시아의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곳에서 법적인 어떤 논쟁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연히 모르드게가 그 대궐 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또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일들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연히 저 벽 뒤에서 어떤 두 사람이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가 모르드게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왕 아하수에로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모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거론되어 있어요. 21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소곤소곤 그 대궐 문 뒤에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이 누구 귀에 들렸을까요? 모르드게 귀에 들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였어요. 근데 하필 모르드게의 귀에 들렸어요. 이거는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살려내시려고, 유대인들의 목숨을 건지시려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 또 21세기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환경의 고단함,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 가지 관심을 좀 집중하시자고요.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간구가 오늘 2장의 마무리예요. 여러분, 3장이 또 어떤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일 3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은 여기까지 스토리가 전개되고 그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3장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